오늘 설교 제목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안타깝게도 죄인이 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담은 탕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따먹었습니다. 나는 정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렇게 부르짖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죄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최초의 외침은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가 아니라 죄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은혜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가지만 인간은 그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길을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은 절대 목자를 찾지 않습니다.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의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찾으신다는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녁 서늘한 시간에 땅에 강림하셨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 중앙을 거니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께 죄를 짓고 난 이후 부모님이 이름을 부르면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고 부끄러움을 감추었습니다. 참으로 죄는 인간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느 곳에든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앞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숨고 땅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날개가 있어 바다 끝까지 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숨는다면 나를 찾을 수 없겠지 하고 숨었더니 하나님은 빛으로 나를 비추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고 나뭇잎으로 위장하면 하나님은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후 양심의 가책만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보다 인간의 눈을 더 두려워합니다. 어떤 은밀한 죄를 짓고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죄는 인간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139편의 시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짓는 현장에 계시며 죄 짓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가인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참으로 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신원하고 탄원할 때 그 핏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의인을 억울하게 하면 그 의인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다 들려요. 죄인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며 오십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에게 오십니다. 가인에게 또 오시죠.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는 시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산에 바람이 불 때 찾아오십니다. 이는 저녁 시간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아담의 회개를 기다려 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겠느냐? 재림의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시점부터 있었습니다. 언제 오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죄인들을 회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저녁 시간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죄인된 아담에게 오래 참아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밤에 공포감을 주며 죄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른 아침 일찍 바람 날개를 타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화가 치밀어 오르는 정오의 시간에 불칼을 들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대포를 들고 오지 않을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짓기 전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죄지은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며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함을 깨뜨렸습니다. 죄는 참으로 하나님께 원수이며 인간인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피하는 아담에게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이 물음 속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잃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으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음성,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죄인인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말을 못합니다. 많은 말을 해도 그 말 속에는 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짧은 말씀 속에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 속에는 5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죄의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혼의 잠은 영혼이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죄는 우리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게 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게 합니다. 죄는 참으로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고통 없이 죽이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그 목소리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향해 울리는 경고음과도 같은 거예요. 알람 소리였어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사탄이 푹신하게 깔아놓은 안일이라는 침대 위에서 영원한 파멸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코를 골며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향락이라는 달콤한 자장가에 취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십시오. 집이 불타고 있는데 불길이 여러분의 머리와 발등에 닿았는데도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귓가에 대고 천둥처럼 외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 죽음의 잠 속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죄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성공이라는 꿈, 돈이라는 꿈, 영원히 살 것 같은 환상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다에 가서 모래 한 줌을 지우면 꽉 지우면 지울수록 모래가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인간적인 것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내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양과 소를 다 잡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포도주와 독주를 가져다가 취해서 먹고 잠자겠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인간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돈을 잃어버리면 울고 억울해하고 한탄해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는데도 여러분은 나중에 다음에 믿겠다 하며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타는 집안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불타고 있는 집에서 지금 나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기 있으면 지금 불타 죽는다. 나와라. 부디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의 멱살을 잡고 흔드시며 묻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 멸망의 잠 속에서 어디까지 깊이 자려느냐 하시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당장 게으름과 정욕의 침대를 불태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가십시오. 지금은 영혼의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나 지옥의 문턱에서 도망쳐야 할 때입니다. 지옥의 아가리가 반쯤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제 곧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거기서 도망치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물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마음이 바른 상태에 있었다면 자신의 죄를 전적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며 자기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나아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이 바랐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아담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보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천사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에덴 동산을 아담의 집으로 주셨습니다. 최고로 좋은 집이죠. 하나님은 시편 121편 6절 말씀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아담을 상치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과실수를 두고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들이 다 아담의 행복을 위해 협력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의문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는 피조물이요 나는 창조자임을 기억하라고 그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불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욥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 인간적인 자유를 다 박탈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방해꾼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그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많습니까? 사람 앞에서 뽐내고 의시되고. 거지도요, 그 거지들 사회 속에서 이게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뽐내는 사람. 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도 말을 합니다. 만약 그가 청각장애인이면 그 사람에게 그래도 계속해서 말을 해요. 너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마음에, 생각에 계속 그 생각을 집어넣죠. 너 자신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니 너 마음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 인생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욕심껏 살아라.
내 눈이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가라. 여러분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되셨습니까? 그래서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은 진정 행복해지셨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병든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방탕한 병이 옵니다. 착하고 심성이 고왔던 여러분이 악하게 변한 모습을 보십시오. 스크루지 그 영국 찰스 디킨스 소설을 보면요, 그 한 천사가 영이 와서 과거의 스크루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착했습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돈에 집착하고 욕심장애가 되고 스크루지 그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우리의 모습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그냥 내가 쾌락을 즐기고 나만 재밌으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가 주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죄는 잠언 23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혼합한 술을 주었습니다. 소맥, 소주와 양주, 폭탄주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나 다음 날 숙취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술로 인해 생긴 불행은 어떻습니까? 술로 인해서 빚어지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는 또 우리에게 내가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는 병든 몸과 가난과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파탄만 남겼습니다. 죄는 결과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만 남겼을 뿐입니다. 은밀하게 세련되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요즘에 세계 앱스타인 있죠? 세계 유명한 정치인, 잘 사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성소아 아이들 데려다가 여러분 얼마나 악한 짓을 합니까? 그 루머였지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짓은 바로 그겁니다. 세련되게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의 뒤에서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장차 그들의 죄들은 다 드러날 것이고 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 속일 수 있어요. 영원히 속이지 못합니다.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깨닫도록 아담을 부르신 것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너가 있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범이 뱀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주범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탓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자의 비겁함이에요. 아담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내 탓하는 거예요.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속아서 이걸 먹었다고. 우리에게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불쌍한 자가 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뱀의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뱀의 유혹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그것이 너무 유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자신의 허물 때문이지 절대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은 여러분의 자유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소외된 그 절망적인 상황은 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 때문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음성은 죄에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잠자는 자에게 지금까지 자고 있느냐 하는 것, 호통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긋지긋한 죄의 침상에서 잠을 깨우고 그 침상을 불태우게 하시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 일은 죄를 자각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나를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다면 그는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혐오하게 될 거예요. 죄가 나를 잘되게 했으면 그 죄를 사랑하고 계속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잘되게 했습니까? 여러분을 다 망하게 했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죄의 말씀,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음성은 인간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죄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죄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죄 짓기 전 아담은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했죠. 여러분, 이게 지금 3번 나옵니다. 설교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즐겁게 친밀한 교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기에 동산 중앙에 내려오시면 기쁘게 맞이하며 동산 중앙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 하나님을 피하며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며 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기쁘고 즐겁게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이시라 느낌도 감정도 없으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더욱 이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슬퍼하십니다. 안타까워하셔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은 2번째 죽음에 들어갑니다. 그 죽음은 영벌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구더기가 떨어져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 평생에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고 떨어진 것을 버린 것을 먹고 산 그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브라함 그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올 때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서 내 혀 끝에 닿아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서 너희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너희에게 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집에 보내주시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지옥에 있음을 말해주세요. 나사로는 그곳에 갈 수도 없고 나는 나의 종들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것을 말하는 종들을 세상에 많이 두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나에게 와야 한다. 여러분,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죄인들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죄인이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죄인된 우리를 보시며 죄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슬퍼 부르십니다.
네 번째로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음성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음성은 잃은 것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은 것을 찾고 기뻐하시는 자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자를 찾는 자의 기쁨의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 탕자의 귀환입니다. 아버지께 재산을 받고 먼 타국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그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집에 있던 형은 화를 내면서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먹어버린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며 아버지께 노발대발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탕자를 보시고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 말하며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은 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래요. 누가 끝입니까?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결말을 물으셔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리고 산자는 그대로 죽은 자는 부활하여 그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내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우리 혀로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자백할 것입니다. 뭘 자백합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를 다 자백하고 직고할 것이라고 해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모든 죄악을 다 토설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악을 자기 입으로 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술술 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행위록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 악한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다 지워줍니다. 믿습니까? 누구도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명부예요. 생명 명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생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은 돈을 잃으면 억울해하고 슬퍼합니다. 분해합니다. 내 것을 빼앗아간 자에게 화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잃어버릴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불멸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므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위록에 기록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하고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니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그 지옥은요, 캄캄한 가운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리고 붉은 기운이 흐르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죽는 날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그 찾으심은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을 주시기 위한 찾으심이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음성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음성입니다. 지금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기 위한 그 찾으심이라면,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음성은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순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습니다. 오늘 심판하시기 위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찾으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음성,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고, 주여, 죄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십니다.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음성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음성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심판하시기 위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